여러분 지금 사시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암울해 보이세요? 예? 어떤 분은 암울한데 어떤 분은 표정이 말을 해주는데요. 아니라고? 세상은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암울하죠? 여러분 부자는 다 행복할까요? 부자는 다 평안할까요? 아니면 뭐 물질이 별로 없고 평범한 가정은, 아니면 가난하다고 여기는 가정은 다 불행하고 다 괴롭고 힘들게 살까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요? 부자라고 늘 발 뻗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인데 그 물질이나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정신병원이나 상담 이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갑니다. 가난하면 그럼 다 괴롭고 힘들까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그 환경과 다른 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오라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봐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늘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더 오래 사나요? 아니면 가난하면 더 적게 사나요? 가난한 사람은 100년 살고 부자는 1000년 살아요? 돈이 있어도 누구나 다 똑같은 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100년 산다고 치다면 그 100년을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 안에 주어지는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 10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그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주어진 인생 속에 정말 뭐가 행복이고 뭐가 정말 은혜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잠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좀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이라 인정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악한 세상이 뭐냐라는 거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까? 요즘 세상이 어때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왜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악해요? 뭐가 악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 내포초등학교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한 아이에게 1,500만 원을 빚을 졌답니다. 상상이 가세요? 근데 그거를 걔가 깎아줬대요. 25만 원으로. 그래서 25만 원만 내라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 시작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어떤 친구에게 뭘 시켰대요. 너 이거 하면 내가 5천 원 줄게. 근데 안 시킨 애가 그걸 같이 했대요. 그럼 나도 했으니까 나 5천 원 줘. 그랬더니 얘가 난 너한테 준다고 한 적 없어. 시킨 적 없어. 그랬더니 난 했으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 걔가 난 없어 안 줘. 그랬더니 그날부터 걔가 이자를 치기 시작하더래요. 오늘 안 줬으니까 얼마야? 근데 그게 1,500만 원까지 갔대요.
그걸 안 준다고 걔를 협박을 하고 막 그랬답니다. 얘가 갚을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25만 원을 깎아줄게. 그래서 25만 원을 얘가 하도 막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몰래 부모님 돈 훔쳐다가 갖다 줬대요. 근데 결국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몇 학년이요? 5학년이래요. 도대체 이 고리대금은 어디서 배웠으며 이 협박은 어디서 배웠으며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뭘 보여줄 때 날짜가 나이 12세 이상 이거 꼭 지키십시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다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애들이 그냥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 유튜브에다가 이상한 거 못 보도록 다 걸어놓을 수 있는 거 다 찾아갖고 다 걸어놓으세요. 12세, 13세, 15세 관람, 19세 관람가는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나 정신력이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닐 때 보면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애가 고리대금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가 가르쳤겠어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보고 배울 때는. 뭐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악하다는 게 그거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건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말을,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거와 더 다른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물로써 심판하리라 라고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죄악이 관영하여. 관영이란 말이 가득 차서 넘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애들게 그 제가 설교하려고 옛날 영상 찾아보니까 이 노아 때 시대를 막 할 때 막 그 뒤에서 막 그 뭐 사람 때려서 막 돈 훔쳐가고 뭐 남의 거 막 훔치고 막 뭐 살인하고 이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뭐 포함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악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포함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인 죄악이 관영하다는 그 답은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고 근데 그들이 결혼해서 육체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영과 육은 결혼할 수도 없고요. 영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의 계보냐?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셋의 계보가 나와요. 그럼 가인의 계보는 그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쭉 뭐 이렇게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셋의 계보예요. 셋의 계보 때는 족보를 보면 에노스 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계보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셋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문제는 뭐가 돼요?
육체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아들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과는 통혼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다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답이 나와요.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면 그 가나안의 딸들이 네 아들들을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나를 믿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창세기 6장에도.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어느 정도로 없어졌대요? 노아 때 보니까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더라예요. 누구만? 노아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전 세계 얼마나 살았을까요? 창조과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적게는 40억, 많게는 50억도 살았을 거다라고 봐요. 현대 인구가 얼마예요? 한 70억 거의 돼가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는 60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천주교를 포함한 숫자를 25%로 봐요. 25%는 뭐예요? 4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든 잘 못 믿든 하여튼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한다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5%예요. 근데 노아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달랑 한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악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헌신과 희생이 기본이거든요. 양보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인생 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 악하다 이야기는 그런 착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이야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악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악함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 예수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는 건 그 악함의 결정체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구원 받냐 안 받냐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늘 말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갈 거냐 말 거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신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해 주셔요. 하루를 믿었든 몇십 년을 믿었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사냐 안 사냐는 다른 문제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다 지옥 가요? 그럼 얼마를 지켜야 돼요? 행위로 구원 말하려면 얼마를 지켜야 되냐고. 뭘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성경엔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를 원해요. 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억하심정이에요. 억하심정. 사탄이 발악을 하고요. 우리를 뭐 시험을 하고 뭐 영적인 공격을 하고 해도 우리 구원은 절대 취소 안 됩니다. 왜? 로마서 8장에 써 있으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공격을 하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든 우리의 구원은 해치지 못해요. 근데 사탄이 그게 있는 거죠. 나 못 가는 천국 너는 가는 거 내가 방해는 못 하는데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배가 아파 죽겠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칭찬받고 영광받고 면류관 받는 거 보는 건 더 배가 아픈 거지. 근데 사탄이 그거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얘네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만들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내 속이 시원하겠구나.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막 여러분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막 사탄이 무조건 죄 짓게 해요 막? 나는 남의 거 훔치고 싶지 않은데 막 손이 저절로 가가지고 막 이거 훔쳐서 주머니에 넣고 막 도망가요? 나는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은데 내 손이 막 저절로 나가서 팍 때려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쓰는 방법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마음이 받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을 사용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란 쓰신 분 책 중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어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구원받기 전에 죄와 구원받기 난 이의 죄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왜 공격하는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에 대한 어떤 과정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탄은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뭐부터 와요? 내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은 A라는 거를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근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B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를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우리가 A라는 말씀을 알아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지. 나 이 마귀가 지금 내게 이 생각을 주는구나. 나 마귀야 떠나라. 나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이러면 쉽게 이겨요. 죄 짓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쳐내지 않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하고 쳐버려야 되는데 안 쳐버려요. 그걸 마음이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로 옮겨질까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시편의 1편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생각. 근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냥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를 칭칭칭칭 감고 선악과 딱 따가지고 입에다 쳐 넣었죠. 그래서 그거 먹고 하와가 죄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줬습니다. 하와한테 어떤 생각을? 야, 하나님 모든 걸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따먹지 말라고 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해요.
그전에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게 왜 저건 따먹지 말라고 했지? 이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또 부추겨 준 게 뭐예요? 하와의 욕망이에요. 하와는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뱀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뱀이 왜 했겠어요? 하와 마음속에 아마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욕망도 알아요. 우리의 욕망이 뭘 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요, 이 정욕과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대부분 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이나 3장에 보면 서로 반대되어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어떤 일을 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걸 안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악령이라고 말한 이 악마가 우리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건드려줘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 스스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죄 지을 때 하와가 밧다리 걸고 잡아뜨려갖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입에 쏘신 넣어줬죠? 그래서 아담이 그런 거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서 자기 의지로 먹었어요. 악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갖고 있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잘못되어진 사탄의 여러 가지 많은 타락한 본성에 젖어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목적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러고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타락의 본성에 젖어 사는 겁니다.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거를 사탄이 부추겨주는 그 안에서 그것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빨리 부자 되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서 잠언을 살펴봤는데 잠언 2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근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급하게 살아간대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근면이란 말은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에 주신 목적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조급함은 원어 뜻이 뭐냐면 급하게, 신속히, 빨리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부한 거를 빨리, 신속히, 조급히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뭐예요? 월급 받을 때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 돼요? 월급 받는 사람들. 공금 횡령, 사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월급은 호봉제잖아요.
1년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찔끔 올라가잖아요. 지난주 새벽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평균 12.5년 걸린답니다. 20, 30대가. 근데 그거는 아껴서 해야 그 정도고, 그거보다 그 사람이 원래 살아가는 삶대로 하면 그거보다 4.5배나 더 걸린답니다. 그럼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평생가에 제가 보기엔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고작일 수 있다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조급히, 그러니까는 주어진 게 아닌데 빨리 부자가 되려면 방법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하냐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세상 말하면 남의 등을 쳐서 먹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하고 행복하게,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력을 시험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태워본다고 그랬잖아요. 태웠는데 공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라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원문은 받을 것을 빼앗긴다, 손해를 본다, 받지 못한다요. 뭘 못 받아요? 뭘 빼앗겨요? 원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면 말씀대로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기대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뭐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부자 되면 된다고, 빨리 부해지면 된다고, 너만 짜릿하면 된다고, 너만 성공하면 되고, 너만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게 세상이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뭘 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현대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의 삶을 빼앗겨 살도록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악함의 내용이 뭔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경 봐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예배를 시간마다 드려야 될까요? 그거 안 하면은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그 삶의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른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둥둥둥둥 물속에서 떠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건 헤엄을 치지 않기 때문에 물살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포시 가면 이게 천들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거기 가면 물고기들이 있어요. 요만한 뭐 피라미드 이렇게 하고 뭐 큰 것도 있더라고요. 걔들 가만히 앉아서 보세요.
여러분 있는 동안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죠.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물살을 안 거스르면 떠내려가야 돼요. 그럼 거기 있으려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 싸워 이겨 승리하려면 매 순간순간을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표현한 이야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 성경에는 무릇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개역개정에는 모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려고 한 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도록 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했듯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부추겨주는 거라고요.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싸워서 끊어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 24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크게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체 기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인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중요성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영혼이 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신앙이 세워져서 신앙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 말 때문에 신앙을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하고 사람을 저주를 하고 사람이 영원히 죽게끔 하는 일도 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지요. 잠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 같아서 뱃속으로 신속히 내려가는 이라 써 있어요. 뭐가요? 남의 말. 남의 칭찬하라고 그러면은요, 5분도 못 할 거예요. 남 욕하라고 그러면 며칠 밤도 할 거예요, 며칠 밤도. 그게 타락한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삶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뭘 해요? 25절에 내 눈은 뭐 하래요? 바로 보며 내 앞을 곧게 살피우라고 돼 있어요. 바로 보는 게 뭐예요? 뭘 바로 뭘 곧게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앞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눈의 쌀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속칭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안다고, 자기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 율법을 구원받게 지킨다고 수없이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진리를 못 깨닫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너희의 뭐 앞길을 비춘다 등 이런 걸 얘기할 때 말하는 게 연결된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인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게 그 얘기야.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란 말이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착하다고 아니에요. 착하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진짜 올바른 인생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돋는 햇달 같아서 그 길이 밤낮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19절에는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진대요. 이걸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면 돼요? 안 돼요? 돼도 돼요. 근데 그게 나를 망가지게 만든다면 부자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돈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해요. 왜? 사탄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만사 형통,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저거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저주받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믿고 본질과 목적이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근데 그게 안 주어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낱 이 세상 살아가는 물질 없다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을 해요? 근데 사단은 그런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을 놓치고 목적을 놓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걸려 넘어지는데 그게 뭔지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부한 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하면 되니까 부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지 나는. 죄송하지만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내 눈이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이 내 앞에 곧게 살펴라란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뭐가 옳은 건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잠언을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처세술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시켜 드려볼게요. 12절 보세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게 하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치며 정직한 길을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근데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 거예요?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럼 무슨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만사 형통되는 거구나. 나는 실패 절대 안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 집에 한 1억씩은 갖고 사세요? 막 통장에 막 몇 억씩 들어있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건 다 막 이루어지고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복 못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게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삶에 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면 그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뭔데요?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하는 그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이 세상이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고 초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울 것만 같죠. 하나님은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의 길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내 삶이에요. 그게 뭐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교회만 나와서 맨날 여기만 처박혀 있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막 교회 일만 하고 직장 안 다니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네?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돈 벌라고만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거기에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거기 보낸 거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랑해서 그냥 결혼해서 알콩달콩 I love you 이러고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가정을 주신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를 생각하면 그 길로만 가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라고요. 그게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겨서 먹고 사는 게 전부다. 너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거기로부터 말씀으로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한 결론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대장부의 길을 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이 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말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이 자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고 성경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구부러진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남 욕하고, 남 해코지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걸 사는 거죠. 27절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이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여름이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결론은 뭐냐? 악인은 하나님께 나는 겨와 같아서 불어 없어지고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기분 내킬 때만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고요. 알아도 못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아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라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뭘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왜 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 나를 육체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건져내질 수가 없어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누가 건져주세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음에 8장이 성령장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내가 바른 인생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짜릿하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된다고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인생은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약한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